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제3권 로마서 6장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20여 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은사, 말씀을 갈급하게 찾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뿌리가 없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너무나 뿌리가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진리를 정말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 은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유독 어려웠어요. 근데 이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번 상기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을 넘어서 누군가 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분들도 저처럼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고 바른 말씀의 해석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흔들림이라던가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273쪽에서부터 292쪽에 해당하는 제목은 제14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기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정한 논증을 파헤쳐 봄으로써 사도가 성결과 성화에 관련한 신약 교훈의 특징적인 어떤 원리들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로 성결과 성화에 대한 문제에는 우리 자신부터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진료소, 병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회는 하나의 병영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남자답게 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참으라. 우리는 이러한 구절의 겉면들을 신약 성경에서 부단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문제를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요, 병기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고무되기만 하면 우리 개인 성결과 성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주관적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나라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널리 반포되고 있는 불건전한 진료와 주관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건전한 신약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더 있습니다. 신약은 언제나 성결 교리와 성화 교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죄의 지배와 죄의 모든 권면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에게 속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처럼 들이십시오. 새 생명,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그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죽을 몸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죄를 저항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저항하라고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모든 강조점을 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점을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교훈은 성결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것은 당신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오라는 말을 듣는 병원이요 진료소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힘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자체 조리가 맞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죄나 불의를 위한 병기로 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종사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님으로 다시 나는 순간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자, 이제 가자, 그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꾸어서 그것은 네 번째의 보편적인 원리에 이르게 해줍니다. 모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성경 메시지입니다. 죄인 중 괴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성결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처음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일들의 순서를 뒤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죄와 싸우고 있으며 패배합니다. 죄가 너무나 힘이 센 데 비해 나는 너무 약합니다. 어디에 나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나 다른 무엇을 가르치는 교훈이 없을까요?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승리의 생활을 원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 나는 뭐뭐뭇을 원해요. 이 구절이죠.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종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이면서 최고로 생각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볼 때만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거룩함에 대한 참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거룩해짐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할 때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다. 어째서? 여러분이 훌륭한 안위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이상 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이 둘 다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는 제1차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결 또는 성화에 관한 어느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부터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필요들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심각하게 비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주관적인 접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방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 그런 타이틀 자체가 그릇된 접근을 암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가 더 훌륭합니다. 행복과 그 외 모든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행복과 우리 자신의 상태와 감정들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합니다. 아마 성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욥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기 1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르침에서 맨 먼저 눈에 띄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성결과 성화에 관한 모든 관심의 최고 이유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모든 것은 이 두 중요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14절로 나아가겠습니다. 14절은 중요하면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6장의 첫 번째 대목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15절에서 시작되어 끝절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첫 번째 대목의 끝절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관례대로 이 구절은 그 대목의 끝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전체 대목의 모든 진술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1절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대적하는 기괴한 도전에 최종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은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요, 바울이 앞선 구절들에 상세하게 답변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4절은 역시 앞에 13절의 말씀과 즉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는 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해서 14절은 전체 대목의 요약일 뿐 아니라 13절의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14절과 13절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12,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거짓 해석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12, 13절에서 이미 명령을 만났습니다. 만일 그것이 단순히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도가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귀찮게 구는 것 같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오류도 무너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14절은 12, 13절과 달리 명령도 아니고 그런 이유에 입각한 권면도 아닙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12, 13절에서 말한 대로 행한다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만일 죄가 너희 죽을 몸에 막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방식대로 너희 지체를 드리지 않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 결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해석은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절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령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말한 것의 결과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미 하라고 한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라는 작은 말 또는 이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이라고 풀어봤어요. 이 말로 도입되는 두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대개 이는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된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째서 죄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는가의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어째서 내가 죄로 나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어째서 내가 내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대답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장엄하고 적극적인 권리 주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권면을 이행하고 적용하면 내게 찾아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 나에게 사실이고 미래에 내게 사실이 될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 바로 죄책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영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가 죄의 통치와 죄의 왕노릇과 죄의 권위에 대하여 죽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죄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조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우리와 상관치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주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까지 마귀의 역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목적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결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논증은 이렇게 나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의 격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셨던 이 위대한 구원의 공인된 목적이 그러하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자라고 충동하는 것이 억측을 부리는 엉뚱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동등하게 엉뚱한 주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받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지체를 죄의 이용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한다. 사도는 그것이 괴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사도는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모양으로나 형태로든지 모순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의 죽을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왜냐하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의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진술의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진술이 그렇게 확고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치 사도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서서 그런데 바울 사도님, 당신은 아주 교의적입니다. 당신은 단언하고 있고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근거들은 이러하오. 당신은 불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소. 죄가 당신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율법이란 어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 특정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같이 그 말이 단순히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하나의 우리로서의 일반적인 법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는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방인들은 법 아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인류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두 신분만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사람에게 와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그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그것이 이에 진술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실상 7장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의 주제고 역시 8장의 처음 4절의 주제가 됩니다. 그 대목들은 우리에게 14절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한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대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어떤 것을 7장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사실 사도가 이미 그가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바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인 전제는 율법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어째서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사실상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법 아래 있다면 나는 죄가 너희를 아주 크게 주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율법은 어떤 종류의 법이든지 우리를 죄의 권능과 죄의 폭군 및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 12절에서 율법, 심지어 모세의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뿐입니다. 그는 이미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한다. 그 이상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도는 율법은 우리를 죄의 폭군과 멍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향한 죄의 멍에와 폭정을 더 심화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율법이란 죄를 밖으로 드러내 놓은 일을 하고 죄를 규정하고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죄에 짓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7장에서 사도는 그 점을 더욱더 명료하게 진술합니다. 5절에서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와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와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입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사도가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악한 상태로 끌어넣었습니다. 13절 14절에서 그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구절은 율법이 사람을 죄의 권능에서 구원하여 주기는커녕 사실은 자연인 속에 있는 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심지어 더 악하게 하고 더 죄짓게까지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죄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선한 것을
악용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왜곡시키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가공할 힘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다시 8장 처음에 몇 절을 살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성경 가운데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더욱더 결정적인 진술들이 그 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사도 바울은 장엄한 주장을 하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는 쏘는 침을 내는 죄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에서와 꼭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것이고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9절의 고의적인 진술은 어떠할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일을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히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상의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두 개의 원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방면에서든지 우리를 죄의 세력과 죄의 폭정에서 구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의도하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임무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진 오직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효과는 죄의 지극히 죄됨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성격과 본질, 죄가 얼마나 가공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며 우리의 무능과 비참한 궁핍을 보여주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지를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전적인 절망감과 침체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능력에 대하여 더욱더 영향받기 쉽게 만듭니다. 사람이 침체될 때마다 시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처럼요. 그는 좌절되고 죄는 기회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좌절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찝어냅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심화시키고 우리 안에 죄를 그처럼 자극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소개하는 격이 되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를 오히려 일으키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에게 도덕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군대나 다른 곳에서 단순히 죄의 악한 결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순전히 난센스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면 그것은 대번에 그들에게 죄의 유쾌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덕교육은 일반적으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것까지 더럽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그 일의 모습을 그려주게 되고 단번에 그는 그것을 오히려 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인 정욕은 우리의 마음보다 강합니다. 그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나 탁월한 선생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이런 율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말씀 구절을 해석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여기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고 침체되었으며 좌절되었습니다.
율법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그는 그것들을 더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그 아이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는 모든 계명들을 뒤틀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알기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침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면 나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정반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전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침체와 절망감과 무기력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그가 5장 끝에서 그처럼 놀랍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고 너희는 은혜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은혜의 모든 목적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마귀의 역사들을 지워버리고 멸하는 것이다.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은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의 새 언약과 새 조약을 소개하여 줍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맺으신 새 언약의 몇 가지 조항들을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너희 죄와 불의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고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죄들을 도말하셨습니다. 너희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새롭고 친밀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관심과 열심의 특별한 대상들입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목적은 그러합니다. 어떻게 이 목적이 이 새로운 언약에 있는 우리 속에서 이행될까요? 몇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낳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새 언약은 또 다른 국면에서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기록된 후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밖에 있는 도덕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도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의 심정과 그의 안에 그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의 권능을 두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 3장 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직도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국면에서 완전한 계획이 우리를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필요한 모든 것이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복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것 안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떨어져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실로 우리는 이미 로마서 4장 16절에서 사실상 같은 종류의 장엄한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결에 대하여 가장 큰 자극제가 되는 것은 신약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결을 이룩하게 하는 신약적인 방식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들을 깨달으라. 그 진리들을 깨달아 죄를 대적하여 서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라.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화가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성결을 북돋아주고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병원이나 진료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 정보, 명령이 필요합니다. 너희도 또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결코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 은혜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십시오. 다시 새로운 언약의 조항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권리 증서를 읽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는 자기의 모든 침체와 절망과 낙담을 잊어버리고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나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 나는 서둘러서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겠어. 난 장차 올 그 큰 날을 준비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성결과 성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촉진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신약의 방식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으십시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볼 것이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죄를 저항하고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힘이 나네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좋은 책들, 이 해석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올릴 텐데요. 같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